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집중, 몰입, 누림인데요. 소리 조금만 키워주세요. 진짜 빛이 비추면은 어둠이 진짜 떠나갑니다. 진짜 부드러운 마음이 최고 중요해요. 부드러운 마음. 마음이 단단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못하고 서투르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이 부드럽지 않은 것은 최고의 문제예요. 말씀을 들으는데 그 말씀을 내 얘기로 듣지 않아. 내 수준대로 남아있어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는,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걸 진짜 기뻐합니다. 찬양이 진짜 하나님께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바지춤이 흘러내릴 만큼 그 찬양이 너무, 찬양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찬양을 해요. 근데 그 찬양하는 모습이 바지춤이 흘러내리거든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그 마음을 몰라요. 같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문제를 주시죠. 아기를 못 낳아요. 이 미갈이 인생의 후반에 문제를 가지고 자기를 만났을까?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진짜 자기를 깨뜨렸을까? 생각을 해봐요. 제가 진짜로 여러 번 생각해봤어요. 미갈이 알았을까? 끝내 모르고 죽었을까? 우리한테 이런 징계나 문제는 누구나 옵니다. 가벼이 여기지도 말고 낙심할 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이 문제가 오면은 그 문제가 들킬까봐 또 남 눈치를 봐요. 부끄러워, 그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내 문제 온 것이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한테 부끄러운 그것만 생각해. 그걸 감추려고만 합니다. 그게 낙심하는 쪽에 가까운 거예요. 자기의 그 문제가 이유를 알면 그냥 없어지는 것인데 거기에 좌절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엄청해요. 가벼이 여기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계획을 알지 못하고 시험관 수술하면 되지. 방법을 찾아요. 하나님의 메시지와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벼이 여기고 방법을 찾아요. 아프면 약 먹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이것이 소통되기 원하는 것을 끝끝내 거기에 집중해서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무조건 옵니다. 경제로 옵니다. 질병으로 옵니다. 사람 갈등으로 와요. 보통 이 세 가지로 많이 와요. 그때 깨달을 수 있나? 아니요, 그냥 병은 바이러스 걸려서 병 걸린 건데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진짜예요, 진짜. 하나님의 손 아래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그것을 민감하게 아는 사람은 자기를 연단하여서 불시험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나에게 문제 없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불시험이 와버리거든요. 도리어 풀무불이 정금을 만들고 나를. 근데 그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와, 나 그런 문제 왔다고, 나 문제 봤다고, 하나님께 벌 받았다고 나한테 그런 말 하고 있어 지금? 그러면 막 사람을 갖다가 자기 자신은 끝끝내 안 만나. 아니요, 가벼이 여길 것도 아니고 낙심할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이 영적 조명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영적 조명, 나 자신을 만나는 조명,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만나는 조명, 내 수준에 머물러 있는 나를 만나는 그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깝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만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만 내가 알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치유돼.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어린아이 같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으로 이런저런 판단을 다 그치시라. 여러분, 자기 생각의 판단을 다 그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의 계획을 다 그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의 관점을 다 그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얘기거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가. 자, 본론 볼게요. 사람들은 많은 사람 갈등이 있어요. 근데 왜냐? 하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영적인 사람이거나 육에 속한 사람이거나 영에 속한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오는데, 내가 예수 믿어도 내가 영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저 사람 완전 불신자인데, 저 사람은 불신자고 완전히 자기 이익과 동기와 유익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내 자신이 확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랑 갈등이 일어난다니까.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남편하고 싸우고, 직장 상사하고 싸우고, 동업자하고 싸우고, 자녀하고 싸우고, 맨날 싸우는 인생밖에 근데 그때가 영적인 집중할 때죠. 형하고 갈등이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야곱. 근데 야곱은 형하고 갈등, 형이 지금 자기를 죽일지도 몰라요. 근데 이 형하고 있는 갈등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 야곱은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 자기 방법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내 방법. 형 앞에서도 끝끝내 약대를 나누어 가지고 살아남을 궁리를 합니다. 계산, 머리가 팍 돌아가네, 머리가. 아직 내 계산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의 천사와 씨름을 하잖아요. 한판 붙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결판을 내는 거예요. 영적 집중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너는 그 언약이 너에게로 전달되는,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죠. 내 방법이 내려놔지는 그 순간을 맞았어요. 하나님의 계획. 영적 집중하니까.
아브라함이 조카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갈등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뭔가 사람을 의지하는 그 습성이 아직 남아있어요. 조카를 의지하고 있어요. 후계자가 없으니까 든든한 젊은 이 조카를 믿고 있는 구석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기 원하셔요. 근데 단을 쌌죠. 이거를 털어보내고 사람 의지하던 롯을 의지했던 것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요. 상수리나무 아래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고 이미 알려주셨지만 그 땅이 어딘지 알려줘요. 저 강 끝까지 네가 보는 좌우를 둘러봐라. 이 땅이야. 약속의 땅을 선명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선명하게 알려주세요. 선명해지죠. 하나님의 계획이 선명해져요. 뭔가 내 수준의 것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이게 내려놔졌다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커진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풀어지는 현상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과 갈등이 있었던 누굽니까? 한나. 한나는 분인나와 갈등이 있었지만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아들을 낳아야 된다.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아들 자체를 낳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어요. 울면서 기도한 것은 영적 집중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시대를 알게 하시고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와야 될 그 이유, 그 시대의 하나님의 소원을 한나에게 알리셔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리시는 거죠. 다윗이 사울왕과 갈등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무엇을 깨닫냐면 자기 마음에 진짜 지독한 원수, 하나님의 사람이긴 하는데 온 백성을 다스리고 온 백성을 복음의 눈으로 품어야 될 왕으로 준비되는 그 과정 속에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속까지 하나님께서 뒤집어 가지고 다윗을 다루십니다. 하소연, 온 백성이 등을 돌렸어요.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왕이 된다고 그랬는데 10년 동안 쫓겨다니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도 이제는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나 증인 된다고 했는데, 왕이 된다고 그랬는데 밑도 끝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우리 가족 구원받아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나이가 들어가고 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들 아직 한 명도 불신자야.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이 끊어진 것 같은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은 다 주셨는데 끝이 안 보여.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과정 동안 어떤 집중을 하게 하셨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지금 이 어려운 순간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려운 일이 있고 상황이 아무리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막 완전히 괴로운데 지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딱 고백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최고로 원하시는 믿음이죠. 아무 열매 없을 때,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순간에 내가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했어요. 최고의 영적 집중이죠. 근데 하나님은 왕으로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때. 그리고 제자들이 다 모여지고 있었고, 자, 무엇입니까? 주의 사자와 씨름하고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의 고백을 한 것은 뭐냐면 이런 사람 갈등이라고 하는 어떤 어려움 중에 하나예요. 제가 하나의 사람의 그 속에서 그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 집중을 했을 때
이미 하나님을 알았지만 더 깊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체험하게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저는 언제만 위로가 되냐면 어떤 사람의 말도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되는데 성경의 기록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을 받은 흔적만 내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것이 믿어질 때 소망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만드는 거예요. 그냥 저는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해요. 이런 것들을 계속 매일매일 묵상하는데 그것만 내가 하나님께 인도받는다는 확신이 들어요. 저는 딱 그 어떤 것도 어떤 말도 저한테 안 돼요. 그 어려운 상황, 그 상황을 겪었던 그 모습만 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든다니까요. 딴 것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말씀을 준비하고 중고등부 다음날, 중고등부 지금 수년간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그냥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할 때 내 마음이 가장 평안한 상태로 들어가요. 그 말씀을 할 때 내 마음이 고요해요. 흔들리지 않아. 말씀을 준비할 때 그냥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말씀이 내게 답이 돼가지고 고요한 거예요. 항상 새벽 예배 준비하려고 말씀을 저녁에 30분, 1시간 보고 자잖아요. 그럼 내 영혼이 그렇게 편안해. 다른 게 없어. 그냥 왜 나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데 있어가지고 최고의 축복이구나. 나는 24시 말씀 묵상을 안 하면 나는 무조건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부터 말씀 묵상 안 하고 그냥 며칠 지내면 마음이 요동치는 마음으로 저는 변해버릴 거야. 세상의 다른 정보와 아무리 재밌는 것도 제 마음을 뒤흔들 뿐이에요. 염려로 다시 오고 불신앙으로 가득해지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영적 상태로 바뀌어져. 저는 그래요. 하나님 말씀만이 살 길이야. 진짜 말씀이 내 발에 비추어 내 길의 등이야. 말씀이 믿어지고 그 속에 있을 때만 내 영혼이 안전하다니까요. 저는 내 자신도 안 돼요. 그냥 오직 말씀에 있을 때만 돼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내 판단과 나의 고집을 참 이거를 잘 발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영적인 몰입을 하면 자기 수준의 판단과 고집이 넘어서집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베드로가 십자가 사건에 도망갔어요. 도망친 거.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됩니다. 막 예수님한테 말하고.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 막 폭력 써서 귀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한 자기 판단이 엄청 많은 거죠. 자기 판단.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를 못 봐요. 그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지 몰라요.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바지춤이 흘러내리듯이 찬양하는지 그 마음을 몰라요. 미갈은. 그 기쁜 마음을 알았으면 자기도 동감해서 같이 찬양을 했을 거예요. 찬양하는 것을 비웃어버려. 하지 말라고 말려버려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체면 차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포장하지 마세요. 막 그렇다고 막 애들같이 막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을 자유롭게 모든 포장과 체면과 자존심과 다른 사람의 눈치 보는 걸 싹 걷어버리라. 내 영혼이 하나님께 평안해져 버려요. 하나님을 마주 볼 수가 있어야 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너무 의식하면 하나님을 민감하게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민감하게 알지 못해. 지독한 자기의 틀과 고집인 거예요.
지독한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그랬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됩니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이에요. 놀랍죠? 나는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이 왕의 체면을 살려주는 얘기야. 미갈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말이라니까요. 그 사람을,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이에요, 베드로는. 근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털끝만큼도 알지 못하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신 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이 잔을 내가 비껴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면서 너무나 어렵지만 그 길을 순종함으로 가고 있기에 당연히 가는 것을 알고 너무나 감사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줬겠죠. 근데 베드로는 그걸 몰랐어요. 너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육신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가장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이해를 못해. 이해를, 바로 옆에 가장 가까이 있어요. 예수님을 이해를 못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 예수님이 걸어가는 제자를 양육하고 예수님의 전도 같이 기도를 못 해줘. 베드로는 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기도해 줄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도 이해 못하고 예수님이 무리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진짜 마가다락방 이후였다면 예수님을 기도해 줬을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현장과 같이 그것을 함께 하면서. 근데 예수님과 한 마음으로 그 사역이 되고 있지 않아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한 마음으로 사역되고 있지 않아요. 자기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말을 하고 있고 깨닫지 못해.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 판단, 자기 수준. 근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기 자신이 들어가야 될 그 이유를 한계 만나서 발견했을 때는 복된 자다.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사건 앞에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됐다. 그 사람은 복된 자라니까요.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차 사고, 우리 중직자 한 분이 현장에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자기가 사람과 갈등 속에서 어떻게 딱 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차 사고가 딱 났는데 그거 딱 깨달아졌다고, 그 마음을 바꿨다고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고가 나도 그 사고 통해서 내가 깨달아지면 복이에요. 이게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낙심할 일도 아니야. 복이에요. 이걸 징계를 만나도 알면 복이라니까. 근데 진짜 무시무시한 것은 뭐냐면 징계가 왔어 내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눈치는 못 깨달아. 세상에서는 내가 눈치가 다 좋고 막 사람들 사이에서는 막 배려도 잘하고 막 다 이것을 다 알아서 잘 처리한다고 하는 그 자기의 지혜를 믿고 있는데 그 지혜가 아닌 거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만큼은 절대로 못 알아들어. 그 고집. 무시무시한 거죠. 제가 그것을 굳은 마음이라고 부르거든요. 굳은 살 같은 마음. 부드럽지가 않은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말들을 예수님이 해도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부탁드리는 말은 그것을 깨달으십시오 한다고 안 깨달아집니다. 예수님이 알려줘도 몰라요. 넌 사단짓이야 그 말을 했는데도 못 깨달아. 눈앞에서 사단짓이야 말했는데 화만 나. 내가 왜 사단이요? 내가 왜 사단이요? 당신은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뭘 몰라 하면서 그냥 내가 영적으로 잘한다 막. 내가 뭘 모르냐고 막 하면서 막 자존심 피울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한테 달라 들어가지고 막 예수님 십자가에 뭐 박아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막 다 죽이려고 하고 막 바울은 두들겨 패버리고 막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패버려요. 감옥에 집어넣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이 열어줘요. 그때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방언하고 하니까 방언 좀 하니까 또 막 술 취했다고 난리를 제기고, 옛날 같았으면은 베드로도 같이 술 취했구만 같이 했을 사람인데 이거 술 취한 거 아니야. 여러분 술 취한 거 아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딱 알아버려. 분별을 딱 해버려. 분별을. 옛날 같았으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 안 받았으면 맞아 저것들 술 취해갖고 헛소리 하고 있구만 이렇게 했을 거야. 성령을 받으면 지독히도 안 됐던 내 생각이 지각이 딱 열려져. 영적인 게 딱 열려져. 여러분 저는 32살이 되던 첫 1월 달에 영적 지각이 딱 내 생각 수준을 딱 넘어서는 지각이 열린 날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죄송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진짜 나의 지각을, 영적인 부분을 완전히 열어, 영적인 눈을 열어 제껴져 버린 그 순간이 나에게 없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희미하다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들어가시라. 제발 그냥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냥 예수님이 인정했다는 그 수준 말고, 예수님은 다 인정해. 여기는 복음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했는데 몰라요. 그 사람이 뻔히 같이 사는데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정말로 눈이 열려져 가지고 성령 충만을 내가 받았다, 영안이 진짜 활짝 열렸다, 나는 그게 무엇인지 깨달아졌다, 그것이 뭔지 알아졌다고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없는 사람, 여기서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열려질 때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들어가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못 찾으면 30년 신앙생활이 헛것이에요. 진짜예요. 제가 지금 그냥 제가 뭐 세게 말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때로는 어떻게 이걸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결론에서 잠깐 말하겠지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나를 막고 있는지도 나옵니다. 옛날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막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 취한 다음부터 불통이 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버려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죠. 옛날에는 막 소통이 되거든요, 하나님과. 근데 작은 선지자가 와서 말해줘야지, 그때야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작은 음란 중독, 청년들이 포르노 중독 안 끊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이런 거는 죄도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너는 그게 마귀야 그럼 손잡는 거야 라고 막 하나님이 말하시면, 술 문제로 맨날 걸려 넘어져. 술만 먹으면 음란의 문을 열어. 술을 하나님께서 정지하라고 그래요. 술 취함과 방탕으로 가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서 나를 딱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 앞에 내가 괜찮다고 말해봤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는 불통된 영적 상태를 계속 간직하고 가는 거예요. 제 말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뭔가 막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불통되어 있는 영적 상태를 계속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진짜 작은 거야. 인정 안 받으면은 정말 삐져. 상처를 오랫동안 받았어. 누가 인정 안 해주면 삐져. 이거를 끝끝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튕겨져 나가버려요. 하나님께서 사건을 줘요. 누가 나한테 잘못해서 그래. 핑계예요, 핑계. 내가 스스로 우상 숭배를 가지고 그 죄악 속으로 걸어 들어가 가지고 튕겨져 나가버린 사람이.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셔요.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셔. 자, 우상 제물을 다 먹는 영적 분위기, 세상의 영적 분위기 속에서 대부분 영적인 동화, 세상 친구들에게,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 다 동화돼서 사는 거예요. 내가 삶을 보는 내 수준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뜻을 정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학문, 세상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굴리고 계시는 세상을 보는 영적인 통찰력, 하나님의 마음,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딱 알려주십니다. 똑같아요.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베드로가 아는 것처럼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결국에 하나님의 경륜이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쩔 때? 집중할 때, 뜻을 정하여 하루에 3번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영적인 몰입을 할 때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합니다. 이세벨과 아합이 죽이려고 할 때 그 위기 속에서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 하나님께 집중하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 그 다음에 왕이 바꿔질 것, 후계 제자로 엘리사를 세울 것을 계획을 알리셔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셔요. 언제? 죽음의 위기 속에서 벌벌 떨리고 괴로운데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영적인 몰입. 그때 다른 것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몰입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절대로 고넬료 집에 갈 수 없는, 이방인의 집에는 가면 안 된다는 내 수준의 내 판단이, 내 선민의식, 내 우월감이 깨져버려요. 언제? 지붕 가서 기도할 때.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말씀이 우리 안에. 그러면 속지 않게 돼요. 마귀한테 속지 않게 돼요. 속지 않는 영적 상태. 다 그 영적 상태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무슨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처음에 나오는 기도 제목이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장 첫 번째 기도할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질 때 성령이 감동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마귀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내 앞에 널려 있는 선악과를 먹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그러면 분별이 돼. 분별이. 세상도 분별, 문제, 사건, 상황, 사람, 일,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일 가운데, 제가 말했잖아요, 사역도 산업도 다 영적 전쟁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물을 안 내리면 우리는 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돈을 잘 벌고 싶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면 돼요. 진짜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이 자리가 최고 중요한 자리야. 내가 계산하고 머리 써봤자 돈 좀 벌리다가 다 털립니다. 왜냐? 세상에 사기꾼들은 사단한테 사주받았고 사단의 지혜로 움직이고 있어. 근데 우리가 어줍지 않게 내 지혜로 쓰면은 세상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은 이길 수도 없어요. 그냥 사기 당하고 잘 되는 거 갖다가 다 뺏겨요.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려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어부의 일도 잘 되고 사람 낚는 것도 잘 되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 내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초점이 딱 맞아질 때, 그때 사람 생각이 없어지면서 교회도 살고 내 산업도 다 되는 거예요. 나를 고집하는 걸 완전 내려놓으라. 지금 우리가 밖에서 사업체에서 어디 사업 설명회 가는 것보다 지금 이게 더 중요해요. 서바이벌, 거기 우리 왜 갑니까? 서바이벌 하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그런 데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세우는 것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하늘 보고를 여서 쏟아 부어준다고 했어요. 여호와와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밭에, 보디발 정도의 밭에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어디 찾아다니지 마시고, 사업 설명에 찾아다니지 마시고, 주식 설명에 찾아다니지 마시고, 여호와께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정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와 지각과 통찰을 열어주셔서 내게 필요한 일을 알게 하신다니까. 진짜예요. 그때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인생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강력하고 좋은 자리예요. 머리 계산하고 아무리 해봤자 돈 조금 벌린다니까. 사단은 뭘 합니까? 벌려준 것처럼 하면서 3배, 4배로 뺏어가는 게 걔네들이 하는 거예요. 안 벌려주게 하는 게 아니라 벌려주게 하면서. 그 무속인 아줌마 만났더니 그러잖아요. 한 달에 2,500, 3,000 번대. 근데 술 먹고 다 컨테이너 박스에 살아. 50년 됐는데 7살 때 귀신 신내림군 받아가지고 지금 50 중반이 됐는데, 작두를 타는데 경신 옆에서 상 받을 만큼 작두를 잘 타. 별산 작두 장군 아줌마, 그 보살님이랑 저 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심각하게 그만둘 거를 고민하고 있대. 그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 신들이 도와주는 것 같은데 자기 다 망해먹게 해서 이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자기가 알고 있대. 그래서 귀신이 이게 옥황상제 아니에요, 이게 포장한 거예요, 얘네들이 말했었죠. 그러니까 그러냐고. 자기도 못 믿겠대. 사단은 도와주는 것 같이 하면서 거짓의 아비야. 거짓의 아비야. 내가 뭔가 내 머리 써갖고 잘 되려고 하는 것에 그때 딱 속지 마시라. 머리 굴렸더니 자기 개발서 있고 막 이게 좀 투자하고 막 했더니 좀 잘 됐네. 그때가 망하는 때요.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닥부터 성령과 교제 속에서, 기도 속에서 시작한 사람, 그냥 탄탄하게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신다. 저는 진짜 믿어요, 그거. 저는 진짜 여기서 기도하고 아침에 새벽 예배 갔다가 아침에 1-2시간씩 와서 묵상하고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상관없이 저는 딱 하나 정확하게 하는 게 있어요.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내가 있는 것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작은 하나의 벽돌을 올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저는 지금 거짓 없이 정확하게 그걸 하고 있습니다. 열매, 미래 딱 생각 안 하고 난 정확하게 그거 하고 있어요. 저는 거짓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딱 서 있습니까? 잘 못해도 돼요.
마음은 아닌 내 자신을 발견됐을 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자존심, 체면 이런 거, 남이 나를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럼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면 뭐가 중요해요? 나를 좀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괜히 또 치켜 세워줄 수도 있어. 아무 상관없어. 들뜰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어. 나는 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나고 하나님의 자녀고 아직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아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아주 단순하게 믿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다. 저는 그걸 믿어요. 진짜로 믿어요. 저는 내 인생에 우상숭배는 없다. 내가 우상숭배의 찌꺼기 하나님 마음껏 들춰내 주시고 조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큰 질병으로 제 우상숭배, 음란의 우상숭배를 심한 알러지로 떨어져 나가죠. 신경이 눌렸나 봐. 근데 제가 여기서도 몇 번 선포했어요. 알러지가 한 50% 남아있을 때 제가 우상숭배를 끊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나오니까 이게 줄어들더라고요. 내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이게 내 몸을 눌리고 있구나. 이 중독 문제가. 내가 꼭 포르노를 한 편씩 봐줘야 되거든. 내 종욕대로 쾌락대로 살아야 되거든. 근데 그것을 끊어지기 시작하니까 내 몸이 신경이 눌리는 게 낫더라고요. 이게 아픈 게 아니더라고. 알러지가 아니라 이게 뭔가가 영적인 거라는 걸 제가 딱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50% 될 때도 그때도 제가 막 몇 년 전에 막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직 덜 나섰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중독이 완전히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코가 완전 아무렇지도 않아. 분명히 그 죄와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신기하지 않으세요? 죄를 낫게, 병을 낫게 해주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우상숭배를 버렸더니 그냥 없어졌어요. 우리 가족이 잘 알죠. 우리 가족이 잘 알죠. 한동안은 또 나한테 무엇이 자랑이라고 막 그 죄를 막 그 죄에 있다고 말하냐고 또 막 사람들이 뜯어 말겨. 근데 사단의 제1 공격 통로가 음란이에요. 지금 가정들이 다 무너졌어요. 목사들이 그냥 뻥뻥 넘어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작년에만 3명이 큰 교회 목사님 3명이 뻥뻥 넘어졌는데 왜 하지 말라고? 돈 중심이 사단 섬기는 거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이 왜 하지 말라고 그래? 체면 생각해서? 우리 교회 전주시내에 있는 음란인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치유받아야 될 얘기인데 왜 하지 말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를 왜 하지 말라고 그래? 안 그래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고 있는데? 안 그래요? 아니 들춰내서 더 말해야지 나도 더 해방되지. 막 내가 꽁꽁 숨겨가지고 또 금세 돌아가 버려요. 나는 그런데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여러분 저를 목사라고 지켜 세우려고도 하지 마시고 연약한 인간인데 죄에서 싸워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 목사를 놓고 기도를 해야지. 뭐 그거 감출 일입니까? 나는 내가 막 여기서 막 나는 그런 죄도 안 짓고요. 제가 막 기도도 잘합니다. 이렇게 의지될 겁니까? 목사도 아니요, 그거는. 아니 내가 허물이 많고 썩은 게 많아가지고 치유받을 게 많다고 말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사람이 올바른 지도자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쓸 것입니까? 대단하고 깨끗하고 착한 사람을 쓸 것입니까? 여러분 가족들 앞에 아니면 친척들 앞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나를 고백하고 서야지. 아니 식구들한테도 내가 막 가서 나는 이제 복음을 잘 알아가지고 당신 복음 모르지? 응? 나는 복음 알았어 이렇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주의 은혜가 하루도 없으면 찌질이같이 내 자존심 세우는 내가 드러나는 나를 고백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한 나를 고백할 것입니까? 뭘 고백할 것입니까?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찬양팀 좀 제가 기도 같이 할 건데 불 좀 꺼주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기도하게요. 우리 진짜 남편한테 순종하는 권위에 순종하는 아내들이 되십시오. 우리 교회는
남편 불신자라고 함부로 하지 마세요.